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바퀴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설파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오늘 44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오늘 44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43장의 내용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45장의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화해하게 되는 이런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43장에서 44장을 건너서 45장으로 이어지면은 이야기 전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말하자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중간에 요셉이 언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언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뒷부분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며 아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처하며 나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그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가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일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올라가는 길에 또 베냐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베냐민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대우할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순간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형제들의 반응이나 또 형제들이 요셉을 대하는 것이나 베냐민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을 아마 요셉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책이나 다른 내용에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20년 전에 그 형편에 따라서 형제들이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시험해 보았다는 내용으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한 일부분은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유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다 역시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네 번째이면서도 거의 장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유다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개인적인 그 개인 가정의 형편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39장에서입니까? 우리가 보았는데 유다의 그 신앙의 형태나 그의 가정 생활이 그렇게 썩 순조롭지 못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택한 사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로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택한 내용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유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지파일까? 특히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거룩한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적지 않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면은 형 르우벤이 올 때까지 그냥 말리고 있었으면은 르우벤이 요셉을 어떻게든지 구덩이에서 건져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체에서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주장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유다가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택하셨는지 또 유다의 이름이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유다의 집안이 어땠습니까?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고 또 유다가 낳은 자식들이 2명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게 되고 이런 점들을 볼 때에 전혀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면은 그의 삶의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가지고 자기가 요셉 앞에 나서서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우리 본문 그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유다의 희생정신,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가 비록 그의 삶 자체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본받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요,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이 유다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왜 유다를 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입니다. 이 유다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말처럼 그 옛날 20년 전에 그의 형제들의 모습처럼 그냥 베냐민만 보내고 자기들은 그냥 올라가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끓일 것 없습니다. 올라가고 우리는 올라가서 식구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올라가도 그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다를 비롯해서 이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이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오는 요셉에게 되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다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과정에 보시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변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다.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그러한 아담의 모습에서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함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의 모습에서는 유다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희생하는 이 모습에서 그에게는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죄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잘못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어려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 이런 모든, 누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든지 불만이 있든지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가 누구 때문에 불만이 있고 누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에게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유다처럼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합시다. 이것이 용서이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 내일 45장에 이 요셉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20년 전에 그 서로 반목하던 그 모습에서 45장에 서로 목을 껴안고 울고 하나 되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는 유다처럼 희생하는 누군가가,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덮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주시는 그 은사, 그 긍휼과 자비의 그 은사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유다처럼 희생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의 붙잡힘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열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